잠깐 교제 시간의 대화 중에 우리 국내 사정과 또 이민사회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의견을 나누면서 그 Lost Genera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건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서문에 나온 일이지만은 특별히 지금 은퇴하시죠 하는 하버드 총장이 졸업사에서 그 학생들에게 이 시대에 표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안에 어른이 없다. 그 학교에 스승이 없다. 사회에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렸다. 요즘 MZ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집안에 어른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1500년대 유불사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오래된 공경심,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국시 중에서 중요한 게 충효사사라는 게 있어요. 꼭 반드시 나라에 충성하려지만 그 사람의 인성이 충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효사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대, 그 윗세대는 그 오랜된 공경심이 각별했습니다. 전후시대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교육률이 남달라고. 그리고 저만 해도 시골에 있는 농지를 팔아가지고 도시로 학교를 보내려면 그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그 일제 침략에서 고생했던 그것을 벗고 해방 이후에 다음 세대는 광복 세대로서 우리가 교육으로서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인물 키우는 일에 온 나라, 가정, 어른들의 관심이 오직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나는 몇 배고서도 내 자식들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도 우리 고향의 문중에 판사가 4명, 장관이 2명, 국회의원이 6명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집안에. 그건 뭐냐면 옛날 양말 찾는 성주 꼴짜기에서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이게 학문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 땡볕에 나가서 모내고 또 농사를 짓다가도 저 동네 의기에서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힘들고 땀 흘리다가도 수건으로 주더라도 얼굴이 환하고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보고 와서 학교 끝나서 그 모습,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얼굴의 행복이 많이 가려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허리가 굽어져도 자식들을 위하는 희생이 너무나 값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람을 느낀다. 그 얼굴을 보고 그 땀을 보고 그리고 덩어리가 휘어지고 못 지낼 때는 힘이 없어서 어른들이 주저앉고 넘어지는 노인들을 여러 번 봤다. 그렇게까지 모를 찌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들 정서 속에 마음 속에는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먼저 나죠. 아버지 하면은 무속 보더라도 그 아버지 얼굴이 모습이 보고 싶다. 이게. 엄마하고 매를 맞고 목침 위에서 올라와서 맞을 때도 세라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하면 종아리에 피가 나더라도 울면서 때린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본다. 애떡가서 그냥 부엌에서 자식 맞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공부가 아니라 집 안의 가정교육과 가풍을 통해서 우리 인성이 형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 그 어머니의 단어 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교훈,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몽학선생, 튜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의 그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부모들의 그거하고 거의 흡사하다. 히브리 대학에 가서 봐서 그것도 실습을 해봐도 그게 뿌리가 우리나라 교육의 그 어른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른의 자리가 우리가 막 율법으로 막 억지로 섬기고 엄하고 이런 예법과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 기본 언어 그 공경을 했다고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몇 번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고 기침을 한 번에 하면 온 집안의 어른들이 조용하다. 우리들이 아무리 싸워도 어머니가 말 한마디 했어.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 앞에서 다 자세를 갖추고 다 멈춰서 다 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심성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과 그 땀 덩어리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저는 시골에서 저 꿀짝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 시절이 너무 추억이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내 이름만 부르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야 상기야 오늘 남아라 그러면 다 학교 끝난 다음에 남으면 코 흘리기 열고 시커먼 촌뛰기 그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선생님 그 관사에 갔다. 그러면 그게 국화빵하고 몇 개 놔주면서 그게 그렇게 맛있는데 뭐냐면 거기 앉아가지고 시험 답안지를 놓고 반 아이들 것이 점수를 내가 다 한다. 그때 그 행복한 마음,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선생님 날려 불러서 그리고 또 저 읍내 가가지고 고기를 사와라. 그러면 그 땅빛에 신장로에 막 추력이 먼지 날라오는데 그게 온 먼지들 뺐어도 선생님 고기 그거 사주는 그거 옛날에 그 신문지로 싼 그거 먼지 안 나면 품고 그래서 왜 선생님이 나 심부름 시켰으니까 그 선생님을 그 오리길을 걸어서 심부름을 했다.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선생님의 스승에 대한 도리를 지켰다. 선생님이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의 강단권이 있었다. 동네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대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옛날에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가다 해도 그거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아무 때나 와서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따뜻한 밥에다가 상을 차려줬어요. 동네에서도 무슨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싸움이 있으면 저 군청에 가는 그 재판소에 가는 일이 내 일생에 단 한 번도 못 봤다. 동네 어른이 하고 담뱃대를 툭툭 두리면서 자활 위선자는 천이보집하고 위 불선자는 천이보집 외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네들이 이러면 되겠는가 하고 말 한마디 하면 법이에요. 모든 송사가 그 어른 동네 어른 한마디에 다 추상같이 다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하는 일은 이것이 한국 교회 옹기종기 이 산비탈 산마루 나락의 그 각 가문과 종가를 중심으로 산 넘어 남천에는 또 산 넘어 삼천 이렇게 다 부락을 이루어서 시족들과 가족들이 부족을 이루고 그래서 나라를 이뤘어요. 그리고 저기 학교 다닐 때 새벽종이 울렸네 이 소리 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국민보건체조가 동네마다 학교마다 다 나와서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이 동네 어기부터 마당 쓰는 것이 저 동네 어기 신장로까지 다 국민학교 2, 3, 4, 5 이렇게 한 조가 돼가지고 다 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 마음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른에 대한 공경심, 효.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효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섭섭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섭섭하면 그것이 불효라 이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기 때문에 참 그 사랑한다 이런 대화 말을 못 들고 자랐어요. 너무 엄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칠남매인데 하나같이 다 효자로 효부도로 며느리 다 해서 문중에도 소문이 났어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상기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연만해서 돌아가실 쯤에 저를 불렀어요. 장남이니까.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고백하기를 상기한테 많이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에요. 내가 병원에 10년 계신 때 우리가 밤낮 아침 저녁으로 여의도 성묘변에 전부 다 병소발을 다 하고 세계일주 다 시키고 어디 갈 때 불편 없도록 자가용을 다 운전자를 붙여서 모셨고 부족함 없이 다 하시는데 나한테 섭섭한 그 말을 생전이라 돌아가시던 어머니도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내가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내 마음도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차를 몰고 선산까지 갔어요. 6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왜 살아계셔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돌아가셔서 나한테 이런 가슴을 모습을 아버지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통곡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식으로 부모한테 잘하고 내 식으로 예수를 믿고 내 식으로 사랑한 건데 사랑의 대상, 효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원하는 그것을 안 하면 그 부모가 섭섭해. 내가 상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논 8마지기를 팔아서 유학 보내고 지 은행 다닐 때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그거 지나고 생각하면 그 아버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그렇게 키운 그 생각 눈물처럼 주마등처럼 찌르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들었을 때 상기한테 섭섭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래서 가슴이 뭐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회를 잃었는데 내 깐에는 잘하고 나는 내 식으로는 잘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했다면 이것은 정말 이유 이하를 변명 없이 불효구나. 그때 제가 불효에 대한 그거를 정의를 다시 했어요. 오늘 저는 설교가 조금 제목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전리절조.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다윗의 처세와 마음의 태도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이렇게 처럼 숫자가 많아서 전쟁이 이르는 거 화를 잘 쏜다고 달리기를 잘한다고 말을 잘 탄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니. 전쟁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아멜렉하고 싸우더라도 모세가 산꼭대에서 기도를 할 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에 발을 붙여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적진을 향해서 이긴다. 그러나 기도 손이 내려오면 아무리 많은 전력과 군마가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군이 여호와가 밀린다. 그 여호와의 니시는 하나님이 The Lord is our banner. 하나님이 깃발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지혜가 떠나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다윗이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110만 명이 장정이 칼을 뺄 자가 있고 이게 47만 명이나 전투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 이게 뭐예요? 내 힘과 내 주도구도로 전쟁을 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주도하에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그 계략이 마음을 충동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의 깃발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여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만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줘서 7만 명이나 죽게 하는가? 아니면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T로 말씀드렸죠. 시험에는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있다. 창세기 22절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신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트라이얼 자기 시련에 빠질 때 테스트가 아니고 트라이얼이 있다. 이것은 자기가 그 화를 자초하여 이렇게 오늘 사탄이 일어나 마음의 충동을 계수하여 이스라엘 군의 전쟁의 주도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자기 교만으로 했었을 때 그게 자기 시련이 된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그건 어떻게든지 마귀가 우리의 그 믿음을 실족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쐐기를 박는 이간질하는 이 3가지의 시험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배후의 세력, 이 문제를 있게 하신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우리가 원인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대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자기 커넥션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대책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가 전부다. 예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 하는 우리의 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만을 회개하고 회개할 때 바로 이 갓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의 번제단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윗 성전이 지은 그 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오르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땅, 내 소 마음대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 때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은 50세겔을 줘서 그 소와 그 털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다 하는 요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값
없는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줬어요. 율법과 성막을 섬기는 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예? 화목제가 있죠. 이 5가지의 제를 드리는데 방법도 잘 써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는가 하면은 잔으로 부어서 드리는 관제나 전제가 있다. 이런 제사법과 제사 종류를 각각 정해서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값 없는 제사를 거지 아니하고, 그 제사와 그 제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예법이 레위기에 기록된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3대 절기법이나 7대 절기 레위기 22, 23절에 정해가지고 6월절부터 마지막 수장절까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니까 봄절기를 통해서, 가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릴 때 공소로 드시지 아니고 반드시 첫 예물, 반드시 11조, 반드시 화목제, 반드시 속건제, 반드시 속죄제로, 그게 합당한 동물과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희생된, 동물이 피를 흘려서 희생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것을 본질을 깨달았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제사가 없어졌죠. 왜 제사가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요구하는 제사를 매번 제사장이 바뀌고 1년에 1차씩 속죄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나가서 법궤에 피를 바르고 나와서 백성들의 나팔을 불러서 속죄를 선포하는, 이런 매번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하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매번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영원히 흠이 없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 그래서 그걸 once for all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는 뭐예요? 예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일에, 그 주간에 첫 주, 안식 후 첫 주,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사가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로, 그 공로로, 그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희장 가운데 이르는 새롭고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의 어원은 이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배도 서비스고 봉사도 서비스인데, 예배는 그 어원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손등에 입맞춤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다. 마치 우리가 이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황제한테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에 막 저들고 척척척척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황제가 호를 이렇게 탁 내밀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호를 탁 내밀 때 거기에다가 손 키스를 탁 하면 이제 호를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그 형태, 그게 헬라 개념으로 예배다.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아까 얘기한 잊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졌는데 이 시대의 영적 의미가 우리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뭐요?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린 lost generation이다. 집안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른이 없어요. 학교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육시설이 있고 아주 삐까번쩍한 학력을 가진 석박사들이 많은데 스승이 없어요.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부유하고 문화는 융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른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야, 저분은 인물이다. 또 왜? 인물을 클만 하면 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난도질하고 인물이 다, 지금은 인물이 없는 시대예요. 인물을 키울 수 없어요. 다 잘나가지고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 잊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천부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가 이제 인격을 지배하는 시대.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이 가지고 물량주의고 세속화된 우리의 개념이 이제는 소유가 인격을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나를 잊어버린 lost generation이다. 집안에, 가정에, 교회, 사회, 나라에, 이 나라가 전부 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본다. 이럴 때 저는 이게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은 양해하시고 이 2000년대 되죠. 2000년. 이 다큐 영화, 다큐 제목이 팔복이었죠.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지. 이름이 아는 김우현 PD가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이 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맨발의 성자 최춘선 광인 이런 제목으로 나와서 저는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내가 그분을 마주 전철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를 가다 하는데 전철을 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광인처럼 종이를 꽂고 막 남루하고 이 발이 다 부르터가지고 맨발이고 아래 바지는 다 떨어지고 너무 남루하고 거린처럼. 근데 예수천당, 부신지옥, 그리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알지 못할 일본어, 영어 이런 걸 막 써가지고 저부터 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피하고 다 웃었다. 조롱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큐에 나와 있는 이 첫 문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팔복 30년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광인 이렇게 하고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의 내용이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나 나무는 꽃이 피었다. 이렇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철에서 그 30년 동안을 맨발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철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어. 뜬금없이 갑자기 이순신 Y2 코리아, 갑자기 학생들한테 민영환 Y2 코리아, 사람들한테 갑자기 들었어.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또 남자들한테 학생들한테 미스터 안중근 Y2 코리아, 이런 거 막 사람들 놀려고 웃고 막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런 거 제가 목격했다. 근데 내가 이제 우연히 이 다큐를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하철이나
그래서 맨발 벗은 광인이 극성스럽게 예수 천당 붙이고 온데 써붙이고 들고 맨발로지 다짜고짜 지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미스터 안중근, 미스 유관순, Y2 코리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맨정신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델로 삼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PD가 이 사람을 그간 1995년부터 2002년도까지 모르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편집해서 사후에 했는데 그게 이제 센시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경종과 울림이 되었다.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가보니까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에 사는데 와세다 대학교에 유학을 갔고 5개국어를 능통하시고 정식으로 안수받 쓴 목사님이셨고 제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 이 공항에서부터 저 강화도까지 땅이 전부 자기 집안의 땅이었던 아주 부천의 거부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예수님의 영성을 배웠고 이 사람이 거듭나서 진짜 이북에서 내려온 그때 그림들이 많았어요. 피난민들. 그 피난민들에게 전부 다 땅을 무상으로 다 줬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 저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언어가 부족해서 전달을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이 전철역에서 그렇게 맨발 벗고 발이 동상에 걸릴 정도 그렇게 남는 타성으로 하는 그 사람이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그런 학식과 학문과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자금을 다 팔아서 대구 김구 선생님과 같은 비행기도 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5명이 다 교육자로 훈련을 했고 또 최바울 목사님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말은 일본 와세다 유학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돈은 내 돈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로서 전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취재된 결과에 그분이 광복회에서 이름만 알면 알 정도로 유명한 수보진 사람인데 딴 사람들은 독립우흥자 유학받아서 자식들한테 하려고 막 서류도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이분은 그 독립유공자의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4대가 다 이분 같은 독립유공자는 4대가 다 무료로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발을 씻는 이유는 아직도 분단된 국가인데 통일이 되기까지는 자기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이런 믿음 하나로 30년 동안을 맨발로 신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노릇으로 자기 신분을 쓰고 이런 일을 통했는데 죽는 것도 마지막에 어떤 전철역에서 이게 전철역 타고 집에 귀가하는 그 순간에 전철역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회적으로 살렸는데 다 거절하고 가적장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사후에 무화대장 무슨 훈장 해서 추모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긴 그 울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 정신이 본히퍼가 얘기했죠. 그 책에서 나를 따르는 그 독일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본히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싼 은혜, 그러니까 값싼 복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은혜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공짜로 생각한다 이게요. 그 예수의 보혈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보혈의 공로로 삶을 체득한 사람, 그러니까 알고 안 알고 본 사람, 예수를 알고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일생을 아깝지 않게 다 헌신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여기 맨발의 광인 30년 팔복의 주인공 최춘선 할아버지인데, 그 신분이 목사, 김포공항의 개척교회였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27명의 목사가 있었고, 그 일대 모든 이북에서 내려온 그 무주택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가, 이분이 자기가 남긴 말 중에서 한 말이,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교회고 교인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the biggest obstacle for the evangelism today is the church.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신문에 보면 예화가 어떻게 쓰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대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행 중에 있는 그 노인 둘이 싸워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문제가 돼서 났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한 노인이 큰 소리를 치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이 회자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돼서 사회가 문제가 됐다.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값싼 은혜, 값싼 복음, 값싼 축복, 여기에 내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거든 우리의 심성에 될 가장 거룩한 덕목이 뭐냐? 예배는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생명이다 할 때 사람들은 웃어요. 예배가 무슨 생명이냐고. 예배는 드리고 싶을 때, 예배는 하고 싶을 때, 예배는 내 형편대. 근데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이분은 평생을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내 주의 보혈은, 그 쓴 책, 여기 몸에 담고 있는 보면 예수의 보혈은 갚을 길 없네, 이런 문구로. 그러니까 선과 꼭 미창에 같은 문구 하나가 사후에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 말 한마디가 몇백 가지의 설교보다도 더 울림을 주고, 그 삶을 통해서 맨발이 주는 우리의 영적 교훈이 뭔가를 했을 때,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한국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줬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는 세상에 조림을 받고, 우리의 시각으로는 세상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계층들도 그 속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묻고 사는 사람에게는 발이 부르트고 밥이 동상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 몸을 하나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30년 동안을 전철을 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한 이 할아버지의 일생의 그 교훈이 뭐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no pain, no gain인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star, no scar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설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데, 정작 설교가 있고, 정작 예배에서 핵심이고, 정작 우리에게 믿는 구원에 대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피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구약시대 수많은 증인들, 피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할 때마다, 속건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 오늘날 그 피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정작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민 사회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다 가졌는데 가장 아름답고 예수의 보혈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 많이 누리고 뭔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지만은 예수 천당 불신족 모든 것을 부르고 맨발로 걷고 모든 소유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모든 것을 얻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그분이 쓴 뭐라고 마지막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복이 있는 사람이 없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1등 권세의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찌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성전이 내 심령의 성전, 안 보이는 성전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해서서 부러운 사람, 무서운 사람, 복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값 없는 제사에 대한 오늘 저와 들의 묵상에 될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똑같은 제사라가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은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다 받는 것이다. 받으시는 분인 예배의 목적과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과 대상은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것이다. 구약시대의 7가지, 5가지의 제사와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던 구약시대의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영생의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서 할 것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생명이다. 시작.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은 율법과 성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우리에게 비유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성막과 제사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제 예수가 왔다.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예수의 보혈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본문이 된다. 지나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지난 세월 속에서도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헐벗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이 값비싼 내 헌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